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를 굳이 묘사하고자 하면 실패한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또한 의인입니다. 실패하면서도 의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굽니까? 롯입니다. 이 롯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 두 딸하고 아버지가 동침하여서 불의의 자식을 낳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의한 의인, 실패한 의인이라고 하는 롯입니다. 자,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를 보면 롯을 묘사할 때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마음이 날마다 상하였더라라고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왜 실패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같은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신의 의사보다도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동참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사람이에요. 그는 롯은 자신의 신앙에서가 아닌 삼촌에 의해서 신앙의 첫 출발을 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신앙을 이제 첫 출발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유사한 예는 모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롯은 그의 숙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간다 하니 그도 따라가서 자, 신앙의 여정을 그저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신앙 길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내나 친척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의인으로 택함 받았으니 복된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타의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롯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깊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껍데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롯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처음 출발을 아브라함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 여정이 더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함께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들 사이의 문제는 재산이 늘어나므로 같이 동거할 수 없어서 그들이 부리던 종들이 서로 싸움을 일으켰어요. 다투었다고 하는 거예요. 롯이 우르를 떠날 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홀홀 단신으로 이제 출발하였는데 그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커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재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속한 가족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 종도 생기기 시작하여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를 예를 들면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의 명예나 봉사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 외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이것이 연조가 더할수록 점점 자신의 위치와 명예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마음에는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표출된 것이 그 두 가지의 선택가 있어서 이 롯이 자신의 선택을 택한 것에서 나타나게 됐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 있어서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롯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은 이룰지라도 자신의 양과 소는 한 마리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냐면 보기에도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생각에는 자신의 모든 소나 양과 가축들이 넉넉히 배부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장소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는, 산지에 있는 약속의 땅보다는 자신의 갖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물질을 택하게 됩니다. 롯의 눈은 아브라함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양과 소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지 또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뜰처럼 에덴 동산 같은 넉넉한 물질의 풍요로움을 두 가지 우리 앞에 두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는지를 주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가나안 땅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뭐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천당과 같진 않지만 거의 엇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에 뒤지지 않는 행복과 영광과 쾌락과 편리함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모든 것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권을 누구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롯이 택한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택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어리석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미쳤죠?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맛이 간 사람처럼 보여요.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그걸 또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가르치는 저도 더 이상한 사람이고,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롯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롯이 그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롯이 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세상과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마치 돛 닦는 사람처럼 우리가 금욕을 하고 손해봐야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과 우리는 세상과 신앙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택하면 마치 모든 패가 망신하고 우리는 마치 돛 닦는 사람처럼 그냥 하루 맹물만 3잔 마셔야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난을 택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며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제로 어떤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결정하기를 바라셔요. 자, 롯은 이제 요단 온뜰을 택한 후에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신앙의 양심이 있었어요. 롯은 신앙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점차 조금씩 순차적으로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요 소돔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 밖에,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면서 그는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돔을 택한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성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돔 성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지금 소돔에 가까이 있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이제 저 가나안 땅, 천국을 양손에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같이 쥐고 똑같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도 놓지 않습니다. 그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록 가까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도 거하지도 않고 있지 않는 모습들. 교회는 나와서 죽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세상도 또한 취하는 이런 형태들, 양손에 똑같이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있는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색으로 표현하면 색 중에서 회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회색은 검정색과 흰색이 더해진 것입니다.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 색깔. 요즘 21세기 참 살기 좋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낙원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굽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세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경고와 똑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쟁이란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일 오전 예배는 항상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조금씩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예수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일단 첫 발을 들여놓은 이상 계속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롯이 성 밖에 있었지만 조금씩 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점차적으로 느릿느릿하게 우리를 신앙의 퇴보를 갖게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온전히 기쁨으로 드렸던 삶이 조금씩 우리는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기도를 쉬게 되고 조금씩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점점점 내 영적인 상태가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루아침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이지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롯이 맨 처음 거한 곳은 소돔 성 밖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 밖에 있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들어가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9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민간의 일을 심판하는 일은 다 성문 입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성의 장로들을 택하여 법관으로 삼고 성문 입구에 앉아서 사람의 백성들의 모든 일을 심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롯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롯이 그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관의 위치에 있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바라보았던 소돔성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 밖에 있다가 그는 소돔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 속에 거주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이제 성공한 모습으로 높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롯은 성문에 앉았으므로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돔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되었습니다. 롯은 맨 처음 소돔에 가까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에 거하게 되었고, 이제는 소돔의 법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안 간다, 나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바라보는 즉시 여러분은 점점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고 있고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큰 바의 얼굴이란 그런,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런 이화를 봤어요.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라보면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리면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닮아가게 되지만,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도 조금씩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나요?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길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의 딸들은 아버지와 음란을 행하여 불의의 자식을 낳았고, 사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인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로운 롯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 자신의 사위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의 롯의 그 운명이 결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롯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성공은 해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땅은 본인 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나쁜 행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은 흘렸지만 자기 영적 상태를 바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의 죄가 힘이 큰 것을 보고 도우려고 했지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신앙의 상태가 넘어져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잘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완벽을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한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저 가나안 땅을 마음에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아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소원대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세상 불탈 때 여러분 같이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는 세상을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 번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물로 노아 때 심판하셨고, 두 번째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은 보존된 바 됩니다. 이 세상은 나중에 불로 심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예표고요. 거기서 구원받을 진정한 이 의인 롯처럼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래서 실패한 의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모든 시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신앙의 열정 갖고 신앙의 좁은 길 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열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기도 소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뛰어나고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더군다나 믿게 하는 건 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세상을 버리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세상은 불탑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제 지금이라도 바로 서서 주님 원하신 뜻대로 행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의인의 길을 뭐로 표현하냐면 가시밭길이요,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이 박수치며 환영하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힘듭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검증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매 얻는 자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어딘지 잘 살펴보셔서 매일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